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거룩해서 제 첫 이 설교의 문단이 스스로 참 보면서 웃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무엇이죠?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인다. 언제 이 말을 사용합니까? 최악을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 잔머리를 굴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최악을 피했구나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봐도 그 가나안 땅은 정말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잃어버린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어둠의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어둡고 더러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바알 캘린더들을 다 찢어버리고 새롭게 크리스찬 캘린더를 만들면서 새로운 형태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치렀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 확장에 관련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칼이 번뜨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의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흥가의 포주처럼 악하고 악한 31명의 왕들을 무찔렀고 그 땅을 개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피땀 흘리면서 이뤄낸 개혁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켜보았던 장로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전쟁 치르는 일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전쟁을 포기했던 이유는 싸움이 너무 장기화되어서 힘들고 지쳤기 때문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 전쟁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의 거민들과 싸우고 굳이 그들을 그 땅에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그들을 굳이 왜 몰아내야 하는지, 왜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과 싸우는 힘든 일을 하기보다는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공존함으로 최악의 상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끝없는 전쟁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도 못하고 또 이 싸움이 끝날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기만 한 그런 최악의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에너지만 소모되는 그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예 가나안과 결혼을 해버리고 무역을 하고 그렇게 공존하면서 어울려 사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태를 겨우 피했다라고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화가 아니라 그 땅, 가나안 땅 바깥에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온 구산 리사다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렸으면서도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과 타협하면서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더 악한 적을 보내셔서 그들의 고통을 가중되게 하셨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은
오늘날 이라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중심으로 보면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온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보다 훨씬 더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더 큰 문제를 보내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잔머리를 굴려서 일시적인 평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편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 그에게 성령을 더하셔서 악당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에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죄악과 싸우기 위한 것이며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힘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게 되면 몇 배나 더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기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를 말합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하신 어르신들께서 요즘 세대들은 전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그게 다가 아닐 것입니다. 이 전쟁을 모른다라는 말은 전쟁의 의미를, 전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세대는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으며 왜 거민들과 싸워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그 정신을 알아야 하는데 이 정신을 놓쳐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치른 세대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그들의 영토를 빼앗아서 농사 지을 땅을 확보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이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는 일이 자꾸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대가 거듭되고 또 거듭되면서 결국 그 다음 세대들은 그 전쟁이 무엇인지,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죄과 관영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무엇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를 싫어하고 애써서 죄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인데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거부해야 하고 죄를 혐오해야 하는 우리들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된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믿음을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본성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전쟁은 어떻게 치르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박해를 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우리랑 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밤에 몰래 성당에 들어가서 마리아상 다 깨뜨리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전쟁은 그릇된 죄관과 둘이 뭉실해진 신관과 또 잘못된 행복관 같은 이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을 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좋으니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인간의 실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당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니냐 이런 것을 구차하게 따지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큰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거부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너무나 고리타분한 잔소리처럼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옳은 일을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아예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당신에게 좋은 일, 당신이 볼 때 유익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악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은 무언가가 와서 차지하기만 하면 쉽게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마음이 들어와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생각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로부터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죄악된 문화에 접하지 못하게 하거나 폭력적인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가정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좋지 않은 문화나 어떤 환경이나 모임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크리스찬 장년들은 불륜 등의 그런 요상한 행태들을 보여주는 드라마 같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기의 영성을 지키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거나 눈으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지 않나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죄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임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N세대이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율법들을 계속해서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들은 분명히 그 율법에 대해서 불평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쓸데없는 율법을 주셔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 율법으로 통제하려고 하시나?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괜히 더 하고 싶네, 이러면서 율법 지키기를 거부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대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들이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정욕으로 망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잃어버린 채 멍하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결혼하고 교류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내야 하는 이웃이 아니라 반면 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에서 죄의 실체를 보고 거룩한 전쟁을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지친다고 이 싸움을 포기해버리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공존하는 쪽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고 공존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나안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고대 사회에는 각 부족마다 각 나라들마다 고유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더 센 신이니까 그 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고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때에는 지역신의 개념도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애굽의 신이 따로 있고, 광야에는 광야의 신이 따로 있고, 가나안에도 따로 가나안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신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고대 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이자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피곤하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니까 당연히 그 땅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인정해야 했고, 일단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너희도 여호와를 인정해달라. 그랬더니 그들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맘리에 타협을 하고 공존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들이 서로 결혼을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도 어떤 결혼입니까? 사랑에 의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 결혼은 철저하게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중요한 평화의 수단이었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나라가 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딸이 가 있으니까 좀 봐줘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더 철저하게 타협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 아들과 딸들을 주고받으면서 평화관계를 확실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싸우라고 보내놨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결혼하고 서로 신들을 섬겨주면서 타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부가 절에 가서 합장을 하고 승려는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고 갈등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갈등하는 게 싫고 싸우는 게 싫어서 우리는 아예 그 건덕지를 없애버립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무엇을 죽이는 그런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볼 때마다 잔소리해서 집안의 갈등이 빚어지고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라는 말로 게임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 자체를 허용하고 타협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를 용인해 주시는 것이고 이미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고 싸워 이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서 죄의 냄새가 난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무기를 붙잡고 전투태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폰으로 뭐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과 문자가 옵니다. 외로우세요? 나도 밤이 외롭습니다. 우리 친구할까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와 사진을 보면서 그것을 다운받고 확대해서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투태세를 취해야 합니다. 어떤 녀석이 이딴 문자를 보낸 거지? 하면서 싸울 무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냥 냅두면 계속 오기 때문에 다시는 보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답장하시면 됩니다. 외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고,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 없고 내 친구 따로 있다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웃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을 때 나도 요즘 외로운데 대화나 할까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야 좀 사람 사는 재미가 있고 스트레스가 풀릴 텐데, 성경책을 뒤지면서 얘한테는 어떤 말씀과 찬송가를 보내줘야 하나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 살만합니다. 집안도 조용합니다. 직장생활도 괜찮습니다. 돈벌이도 먹고 살만합니다. 일시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타협하고 공존했고, 그래서 잠시 동안 평화를 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 가나안에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타협하고 공전함을 보시고 그것을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평가하셨습니다. 타협하고 공존하는 것을 악을 행한다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큰 죄를 지어도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언젠가부터 그 정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평생 동안 주의를 지키지 않은 적이 딱 2번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코로나 같은 질병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부끄럽지만 밤새 먹고 마시며 놀다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 주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예배에 빠졌을 때, 교회 못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것 같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좀 불의한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는 어땠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고, 벼락도 안 맞았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연달아 지키지 않았을 때 제 마음은 벌써 그 죄에 무뎌져서 아무 죄책감 없이 삶을 살았었습니다. 물론 감사하게도 이것이 모태신앙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에 이것이 나의 완악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인간의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번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번 사로잡은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편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배에 빠졌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셨겠지, 나를 어느 정도는 포기하셨겠지 라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타협해버린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 밖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더 악한 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본문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이 리사다임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가나안의 거민들보다도 훨씬 더 악했음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 온니엘,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는 이 5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서 구산 리사다임, 굉장히 긴데 이 긴 이름이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타협한 가나안 민족들보다 2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에 치여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좀 편하게 믿어보자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싸움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큰 싸움일 수도 있고 작은 싸움일 수도 있겠지만 그 크기와 상관없이 어쨌든 영적 전쟁터를 찾아가서 싸우고 승리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기 싫고 귀찮아하고 좀 느긋하게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지독한 대적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배드리거나 말씀 읽을 시간은 없어도 직장일이라면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충성했습니다. 아예 회사에다가 칫솔과 면도기를 다 가져다 놓고 옷도 가져다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어렵다면서 퇴직금도 안 주고 그는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회사의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문을 딱 열고 명패를 보니까 이런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구산 리사다임 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파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부르짖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었던 것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서 부르짖었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땅에서 안정되게 살려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많이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그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되게 살아보려고 내 귀한 딸들을 이방 땅으로 시집 보내고 또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 털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내가 정말 나름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대충 그냥 게으르게 하다가 일을 망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어쩔 수 없네. 그렇죠? 재수가 좋을 줄 알았더니 역시 노력을 해야 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엉망이면 마음이 너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원통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겠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았는지 자신들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것, 죄를 보면서도 그 죄를 용인한 것, 교회의 부흥은 뒷전이고 내가 편안히 먹고 사는 문제와 내 고집과 내 안위만 앞세웠던 것,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애통하여 부르짖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은 온니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어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방법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리사다임을 무찌르기 위해서 어떤 더 큰 나라를 더 강하게 하시거나 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외부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온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온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15장, 사사기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들으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삼았던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3장에서의 온니엘은 그 1장에서 나왔던 그 용맹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3장에서의 온니엘은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그의 나이를 80세에서 90세 사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을 때 이 온니엘은 젊을 때의 기백이 없었습니다. 늙어서 이제 힘도 쇠하고 정신력도 흐려져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당시에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있었을 텐데 그 팔팔한 현역들을 남겨두고 은퇴한 예비역을 다시 불러서 이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갈렙과 초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크고 무섭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처럼.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에도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늙은 노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싸움을 주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젊음과 패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늙은 노인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더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함께 일어나서 이 놀라운 전쟁을 치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공존하고 죄를 짓고 또 그 세상에 아부할 때에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들려서 이 영적 전쟁을 치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울남교회가 이 구로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싸우기 위함이고 이 구로 땅에 진리의 빛을 더 밝게 비추어서 이곳에 숨어있는 죄들을 다 드러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야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투쟁이 싫어서 이 세상과 타협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때는 구산 리사다임 몇 배 이상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죄와 싸울 곳을 찾아야 합니다. 구석구석 죄가 숨겨져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죄와 싸우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이미 이 세상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뉴스만 보더라도 어떤 기사가 많습니까? 사기와 또 음행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 문화를 보면서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언젠가는 나도 까발려져서 망할 수 있겠구나 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누가 오더라도 이 능력을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 밤에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끊지 못했던 죄의 고리를 이 밤에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될 때에 40년이라고 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들을 찾아 싸워 승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울남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